새벽 예배드린 지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골고다, 갈보리. 어디서? 골고다요? 예.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오늘 본문에는 골고다라고 나오지, 그죠? 골고다. 또 갈보리란 말은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그죠? 찬송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보면 갈보리 십자가에 찬송가 가사에만 갈보리가 나오긴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해골이다. 그걸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산 위에서, 골고다 산 위에서, 해골이라고 하는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왜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혔을까? 왜 거기를 해골이라고 불렀을까? 글쎄, 잘 성경에 뭐 이유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 거기가 사형장이어서 해골이 많았는지, 아마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는지, 그래서 하여간 해골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형장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보면 성경 기자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좀 하나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일단 십자가의 차명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죽음이고, 근데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아주 흉악한 강도들과, 그것도 강도들의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좌우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음을 성경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관 복음을 보면 강도라, 이렇게 아주 행악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흉악한 살인 강도들, 반역죄를 진 아주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 노예들, 그들을 아주 처참하게 공개적으로 죽이는 차명 중에 차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살인 강도들은 진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다른 데서 십자가를 처형을 해야지, 그 흉악한 강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은 당시 로마 법에 의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뭐 뺨을 맞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모든 예수님의 구속의 과정들은 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흉악한 강도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봐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죽인 것은 빌라도의 아주 강한 의지와 의도가 섞여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겼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넘긴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한 겁니다. 예수님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근데 이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자기 유대법으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빌라도에 넘기니까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이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반역죄로 넘겼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왕,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의 왕은 가이사 한 사람인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서 유대의 왕이라니 반역죄로 넘겼지만 또 빌라도가 재판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예수는 사형을 시킬 만한, 반역할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돼. 죄가 없어. 그러면 석방을 해주면 되는데 이 빌라도가 양심을 속이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또 유대 땅을 다 통치해야 되니까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석방을 안 하고 이제 유월절에 죄인 하나를 내주는 관례를 따라서 바라바와 예수를 선택해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주게 된 거예요. 자, 지금 빌라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은폐해야만 합니다. 일단 빌라도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로마 총독이니까.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닙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반역을 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두 죄인 사이에 예수를 끼워 넣어서 마치 흉악한 살인죄를 진 처럼, 반란죄를 진 것처럼 공범죄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빌라도가 패를 쓰는데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19절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로마를 향한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저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쥐들이 반역자로 지금 고발을 해놓고 또 저렇게 유대의 왕이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자, 21절 시작. 유대인의 대상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칭 유대인이나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바꾼. 빌라도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없죠. 예수는 죄인으로 죽어야 자기가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풍쟁이나 과대망상증 환자를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로마에 대항한 반란죄로, 반역죄로 죽습니다. 이게 빌라도가 의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두 죄인의 사이에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인 것을 만방에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어요.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런 분이 흉악한 죄인들 사이에 가운데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대속의 십자가인 것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예수님이 범죄자의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성경의 예언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은혜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뭐 죄를 지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분이 흉악한 십자가에서, 그것도 강도들 사이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밝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왜 좌편 우편에 강도를 세웠을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서 다른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다른 공간 복음을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두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예수를 저주합니다. 자, 십자가에 셋이 달려갖고 예수를 향해서 좌편 강도도 우편 강도도 다 예수를 저주했어요. 근데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편 강도가 회심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저주하고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좌편 강도는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이죠.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막 비양하면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때 우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좌편 강도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거부하는 좌편 강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좌편 강도는 모든 예수를 믿지 않은 인류의 불신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는 저주로, 하나는 생명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인정하느냐 믿느냐 따라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라지는 정말 살 떨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야,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직전에 우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평생 강도짓 하고 평생 뭐 착한 일을 했겠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다 세주시고 그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도 놀랐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 우편강도, 흉악한 죄인이었던 강도가 천국에 처음 들어오는데 천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골고다상의 세 개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았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여러분 그 유명한 세 개의 십자가라는 그림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세 개의 십자가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 렘브란트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 그래서 자평 강도를 그릴 때는 얼굴이 어두우면서 땅을 보고 있어요. 우편 강도는 얼굴이 환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려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지옥으로. 여러분 백두산 천지물이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동해로 가요. 서쪽으로 오면 저 압록강을 올라서 서해 바다로 가요. 똑같은 물이 갈라져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인정하느냐, 고백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불평해서 다 불뱀에 다 죽어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다루라. 그리고 누구든지 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살아났어요.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들이 사망에 떨어진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뱀에 물려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의 세 가지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좌편 강도입니까? 우편 강도입니까? 당연히 우편 강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편 강도를 보면서 야 좋구나, 저렇게 예수 죽을 때 믿는 것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져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 믿음을 가져갈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모든 십자가의 흔적은 천국 가면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편 강도가 구원받는다고 또 감사하지만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여러분 믿음과 함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를 배웠고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